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에게 전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뭘까? 오늘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신령한 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신령한 복이란 영적인 것이죠. 신령한이라고 번역된 이 퓨니마티케의 원형은 성령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원형이 그런 의미에서 이 신령한 복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의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소개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때가 되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당에 나와 여러분 앉아있는 이 자리가 우연한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의지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택정하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는 예약된 자리예요. 구원으로 예약된 자리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정한 장소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 말씀이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다 같이 4절 5절 말씀 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어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할렐루야.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실 때 에레미야 1장 5절에서 에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쓰시는데 훈련 다 받고 교육 받아가지고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난 너를 알고 있었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선택하고 언제 구별하셨다고 말씀하시냐면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난 너를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속에 이루어졌다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불러셔서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컨펌 시켜주셨어요. 인쳐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누구도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넌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았어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했다고 그러니까 누구는 선택받았고 누구는 예정됐을까?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긴다면 저 못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나 보다.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저 사람이 아직 복음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선택받은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소속히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데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6절 말씀 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거저 주셨다고 그랬어요. 거저 주시는 바, 그걸 뭐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은혜다. 그거는.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은혜 받았으니까 찬송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이 에파이노스, 찬양하다. 이 찬양은요, 일반 영어 성경에 프레이즈라고 되어 있지만 칭찬하는 것도 되고, 인정,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놀라우신 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이 사건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그리먼트라고도 번역되죠.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동의하는 거예요. 어떤 젊은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왜 내 허락도 없이 2000년 전에 날 위해서 죽으셨대요? 왜 피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라고 이렇게 생뚱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확실하게 체험을 못하니까 왜 나한테 동요도 받지 않냐고 날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러는 거야?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때 예수님 양 옆에 그 두 강도가 있었는데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구원받은 강도는요, 그는 어떤 공로를 세운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 옆에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기까지 그는 강도짓만 행한 아주 흉악범이었거든요. 못된 짓만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옆에서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한 일도 없고 어떤 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강도가 말한 것은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놀라운 굿뉴스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먼저예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때로 세상 사람도 그래요. 내가 언제 무슨 죄를 졌다고? 아직 소망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두 손 들고 주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주님 앞으로 나오면 주님은 언제든지 그 흉악한 강도일지라도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엄청난 굿뉴스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분에게 프레이즈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의 내용이 뭔지 7절에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의 핵심, 이 선물의 내용이 뭔가 7절 말씀 다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게 선물의 내용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하는 이 영적인 복, 이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룬 구속 곧 죄 용서, 이것을 선물로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절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들려진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고 죄값은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본질적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래요. 죄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가장 기쁜 소식은 그날 아침 불고기 소고기국이 아니에요. 오늘 점심에 소고기 묵국이니까 참고하세요. 너 방면됐어. 셋 프리. 너 자유야. 이제는 감옥에서 나가도 돼. 이게 기쁜 소식이지. 쇠고기국이 묵국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감옥에 있는데 묵국 아무리 먹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너 이제 석방이야. 할렐루야.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용서의 기쁨을 알았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32편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자기가 죄를 갖고 있을 때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3절에 그렇게 말해요. 한번 볼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참고로 다윗이 뭐 때문에 이 고민하나요? 간음과 살인이죠. 4절 다시 또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죄값.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5절 말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아멘. 드디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 죄를 드러내고 인정할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나갈 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이야기가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이 복을 복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마치 불과 같습니다. 뜨거워서 결코 잡고 있거나 품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품으면 결국 그 죄에 의해서 불살라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길은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길입니다.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본질적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뭐라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율법에 따라 그랬어요. 그 율법이 어디에 있나? 레위기 17장 11절 또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열심히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그 피의 제사를 구약 시대는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임시적으로 해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는데 피와 살이 있는 육체를 가진 온전한 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얘기가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어요.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혈과 육, 피와 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어서 그리고 그 몸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멸하신 거예요. 원수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온 인간들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자유케 하셨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또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나무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주께서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가끔 영화에 감동적인 장면이 있어요. 저기 총알이 날아오는데 달려가서 총알을 내가 받고 죽고 자기 애인을 살리는 이런 장면들, 좀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들이 있죠. 표현이 좀 우스꽝스럽긴 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당신이 다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주 예수의 피로 얻어진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누리는 이 신령한 복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또 어떤 말씀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안에서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도장을 찍는 것은 소유를 의미합니다. 성도가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받은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도장을 찍어서 이 사람은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신령한 복받은 사람인 것을 증명합니다라고 성령께서 컨펌해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영혼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기업의 보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게 은혜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라니까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믿어지게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다음 주일도 어김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자리로 나오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신령한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이 존귀한 자리에서 끌어내릴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항상 곁에 계시면서 인도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위로하고 도우시고 카운셀러예요. 우리를 잘 가이드했어요. 하늘나라 예수 잘 믿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도록 우리를 잘 가이드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 중보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늘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2023년에 예수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거창한 목표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지만 예수 잘 믿는 것이 성공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무슨 일이 내가 제일 잘했을까 하면 예수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해 산 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 이게 가장 성공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다 부귀영화 가져도 그거 다 소용없어요. 이 세상 떠날 땐 다 놓고 가야 돼요. 예수님의 손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던 남편의 손도 놓고 가야 돼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이 저보다 먼저 갈 것 같은 분도 하여간 아내의 손도 놓고 가야 돼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해도 가요. 그래서 울어도 가요.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주의 손을 꽉 붙잡고 주의 나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령한 복의 가치와 위대함을 깨닫는 자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를 몰랐을 때 예수 믿는 사람 막 핍박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그 부끄러운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감격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이 세리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 마태의 직업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하잖아요. 원래 이름은 레이였어요. 근데 그의 새로운 이름이 마태였는데 마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로마 제국을 위해 세간에서 돈을 버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동족의 피를 빠는 매국노로 죄인으로 이 세리들은 아주 멸시를 받았어요. 지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동족의 피를 빠는 자들라고 아주 공격을 받았어요. 돈만 벌 수만 있다면 어떤 소리를 듣는다 해도 그거 개의치 않았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뭐 부자 되는데 뭐 니들이 뭐 보태주는 거 있어? 그런데 마태에게서 인생의 반전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뢰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당신의 집에 신방을 받아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뢰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기 친구들도 다 불렀어요. 세리 친구들, 동료들 다 불렀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이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그 잔치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야,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무슨 저런 죄인들하고 세리를 굉장히 멸시를 했기 때문에 아주 비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5장 30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할렐루야. 그 유명한 말씀. 그때 마태가 뿅 가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멸시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너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 의롭다 하는 너희들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마태와 같은 영혼을 구원하시게 오셨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름에 제자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래서 그는 마태라는 이름을 즐겨 살았어요. 우리 마태 선교회는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 회원 여러분들, 할렐루야. 감사하죠? 회장님은 어디 앉아 계시나? 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재물에 대한 유혹과 세상의 유혹이 밀려올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만이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증거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 여러분 잘 아시죠?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305장. 이 305장 찬송을 지으신 분이 노예 상인이었던 악한 사람으로 살았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목사가 되었던 존 뉴턴 목사님이 놀라운 은혜를 찬송으로 지은 거죠. 나 같은 이 흉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여러분 305장 한번 불러보실까요? 305장 305장 찬송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준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거기까지. 이 유턴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임종하는 순간에 그런 말을 남겨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마 3번 놀라게 될 것이다. 아니 좀 거기 계속 있으셔야 돼. 3번 놀랄 거야.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오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던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아마 하나님 선택받은 인생들이었겠죠. 2번째, 반드시 만날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김 집사 어디 갔지?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안 보이네. 이건 해석된 말이에요. 그렇게 뉴턴이 말한 게 아니라 자기가 기대했던 사람 못 만나면 그렇게 되겠죠. 세 번째, 나 같은 악한 죄인이 천국에 들어온 것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놀랍다. 그래서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305장 찬송, 우리 마지막 그 305장 찬송 3절인가 4절 4절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이 있는 건 항상 아멘을 하셔야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혹시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 천국에 들어갔다면 이거는 은혜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나 같은 죄인이, 이 집사도 안 보이고 김 집사도 안 보이는 나 같은 죄인이 만약에 천국에 들어갔다면, 아무개 목사도 안 보이고 아무개 장로도 안 보이는데 내가 만약에 그 천국에 들어갔다면 이것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나 같은 죄인이, 이 흉악한 죄인이, 그 못난 죄인이 구원받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 오늘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복. 바울은 죄인이라고 자기를 고백했어요. 마태도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존 뉴턴도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구원의 은혜보다 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신령한 복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를 섬기다가 우리 가젤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다가 먼저 가고 나중 가는 순서가 있지만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나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